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자신의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근거로 그 영적인 자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은 나는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1절에 부득불 자기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것도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3층천 올라갔다 왔는데 라고 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11절 말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 후회하는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다시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함으로 결국은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이 모든 일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억지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루살렘에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 예를 들면 게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의미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너희에게는 큰 사도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도들보다 너희에게 있어서는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냐.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내가 사도라고 불림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모를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진정한 사도로서 사역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도들은 자기가 그 권리들을 취하고 살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로 넘어가서 진정한 사도의 표로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목회를 할 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서 내가 사도됨을 늘 증명하고 있지 않았느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 그 삶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든 표를 제시한 것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이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망 섞인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덜 폐를 끼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평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다른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다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들을 와서 고린도 교회를 뜯어먹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재물을 구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나도 너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영적 도움을 주려고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마지막에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여행 비용을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쓰겠고 내 몸까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도 나를 덜 사랑하겠는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도 자기들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그 얘기를 다 들을 필요 없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고 그 놀라운 비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 자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다 너희 책임 아니냐라고 화도 냈다가 내가 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베풀려고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가는 거 아니냐. 거짓 교사들처럼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부모된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뭐라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여행 경비를 다 준비해서 내가 스스로 쓸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내 마음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책망도 했다가 그들을
그들에 대해서 화도 냈다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말했다가 그 감정의 기복을 섞어가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것도요,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화도 내지 않고요,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그 관심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오해를 받고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저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지극히 큰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과 그들의 비교 의식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으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큰 오해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와 비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장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고 모든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비록 큰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